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한 주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온 성도가 다시금 심기일전하여서 2023년 하반기에 더욱더 많은 부흥과 큰 기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상한 마음이 치유함을 받고 병든 육체가 치료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향한 찬란한 희망과 비전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 사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훗. 네, 두 번째 사사 이름은 에훗인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왼손잡이 성도님 혹시 계십니까?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잡이. 우리 교회 성도님은 왼손잡이 성도가 한 분 계시는데, 예. 세계 인구로 치니까 왼손잡이가 대략 한 10% 정도의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왼손잡이 분들 가운데서도 유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발명왕이었던 에디슨이 왼손잡이였고, 야구로 봤을 때는 제일 유명했던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이 왼손잡이, 그리고 영화 배우 가운데는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여배우가 이제 왼손잡이였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그 사사 에훗의 별명이 이제 왼손잡이라는 이제 별명이 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예전에 그 패닉이라고 하는 우리 가수의 그 이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수가 그 노래를 발매를 했었습니다. 난 왼손잡이야 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발표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왼손잡이들에게 굉장한 기쁨을 주었다 뭐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왼손잡이 에훗이 왜 사사로 등장을 했는가, 그 이제 배경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일단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제 성경에서 주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라는 글자죠. 여러분, 지난번 그 말씀을 시작했을 때 온니엘 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온 그 배경이 됐던 말씀이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라고 7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빠졌던 악은 우상숭배의 죄악인데, 여러분,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성경이 경고하는 바를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여러분, 인간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의 존재다. 인간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도둑질하다 걸렸을 때, 또는 뭐 바람피다 걸렸을 때, 또는 뭐 사기치다 걸렸을 때 대부분 그 걸렸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인간은 또 악을 범하며 죄를 반복하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 깨끗하고 건강한 가정들이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깨끗하고 건강한 가정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많지 않은 건 인간은 또 악을 행하였더라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런 반복된 죄악에서 벗어나려면 반복된 죄보다 더 많은 반복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반복된 죄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된 죄보다 더 많은 반복의 신앙생활, 더 반복된 기도와 더 많은 반복된 예배와 더 많은 반복된 열심, 신앙생활의 열심을 할 때에 이런 반복된 죄악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성경이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래, 너희 인간들이 본성 자체가 또 악을 행하여의 그런 성향을 가진 존재니까
할 수 없다. 너희들 뭐 아무렇게나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말씀을 보면 또에 해당된 자들, 또 악을 행하여 해당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할 환난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 악을 행하여라는 사람들이 당할 악이 이 재앙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냐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대적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이상한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불편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강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강성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 때에 여러분 그 지도에 보면은 모압이라는 나라가 유다의 이게 바로 옆에 붙어져 있는 나라인데 이 굉장히 쬐끄만한 나라인데 모세 시대 때에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너무 인구가 많아 버렸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래서 안 되겠어 유명한 점쟁이로 알려졌던 발람이라고 하는 점쟁이를 불러다가 모압 왕이 이 점을 치게끔 해가지고 저주를 내리게 해서 이스라엘을 전체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괴계를 부렸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여러분 모압이 인구가 많고 강성한 나라였다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뭐 인구가 많아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을 터인데 그만큼 조그만 나라였기 때문에 그 발람을 불러서 저주를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태극기 한번 볼까요? 제가 그 중학교 시절인가 참 기술 선생님이 그 태극기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태극 문양 한가운데를 놓고 그 괴라고 하죠. 건곤감리라고 하는 이 괴가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고 그분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가운데 보니까 꼭 이게 남북한이 나눠져 있고 이 네 개의 나라가 뭐 이게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이 뭐 미국 이런 나라들이 둘러싸여 있는 참 그래서 태극기부터 좀 잘못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뭐 좀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지금에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이토록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사회에 보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백성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의 편에 서 있는 대한민국 나라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북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일본 같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사 이런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재앙의 스토리가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재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 악을 행하면 또 우상숭배에게 또 조상제사로 들어가고 또 악한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사기 시리즈에는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물론 교회에 나오면 God bless you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아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바를 피해가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겼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이 어딜까?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보면요 바로 저 성읍입니다.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여리고를 빼앗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존심에 해당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여러분, 참 인생 가운데 살 때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를 빼앗기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려나무 성읍이었던 여리고를 빼앗기듯 그런 부끄러움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술국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경술국치.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1910년도에 조선이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인데, 여러분, 그때에 경술국치 때에 우리나라 마지막 이제 조선의 황제가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이 이제 옥새를 넘겨주는 순간 조선이 사라져요. 조선이 사라지고 이제 일본 제국에 이제 합병이 되게 되는데, 옥새를 넘겨주고 싶겠습니까? 안 넘겨주고 싶은데 하는 수 없이 옥새를 넘겨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순간 중전에 해당되는 순정효 황후 윤씨가 그 순종에 들었던 옥새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치마에 넣어버려요. 옥새를 도장을 못 찍게 하려고 여자가 그 대신들만 다 서 있는데 그 옥새를 중전에 해당되는 그 황후 윤씨가 자신의 치마 안에 넣어버리는데, 그때의 친일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윤덕영이라는 매국노죠. 매국노가 여러분 그 황후의 치마에 손을 넣어가지고 옥새를 빼앗아서 그 빼앗은 옥새에 결국 도장을 꽝 찍어버려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사건이 바로 경술국치 사건이에요. 나라를 빼앗겼다. 정말로 치욕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을 배반한 나라, 하나님을 배반한 사회, 하나님을 배반한 가정, 하나님을 배반한 교회는 이런 부끄러움과 치욕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 보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모압 왕 구산 리사다임이 말씀을 여러분 12절 13절로 띄워주시면, 구산 리사다임이 제일 처음에 통치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을 8년을 다스렸는데, 모압 왕 에글론이 나라를 빼앗고 난 다음에 몇 년을 통치를 한 거니?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18해 동안 섬겼다. 18년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1차로 경고를 받았을 때 환난을 8년 동안 받았다면, 그 환난을 받았을 때에 빨리 돌이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또 다시금 반복된 악을 행하면 두 번째로 왔던 환난은 8년으로 오는 게 아니라 18년에 해당되는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환난은 그냥 메소포타미아 왕이 쳐들어왔는데,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 세 개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옛날에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을 때는 그냥 자녀들이 비행을 탔던 정도로만 끝났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실 때는 자식이 방황 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에 남편 속색이고 거기에 사업이 부도가 나고 거기에 좋았던 건강까지 무너지게 되는 연합전선이 구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1차로 경고를 주셨을 때 빨리 깨달아야지, 2차로 주님의 징계가 올 때는 1차와 똑같은 세계로 오지 않고 순풍이 약풍으로, 약풍이 중풍으로, 중풍이 강풍의 환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가 진짜 지혜냐면, 한번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회초리를 맞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을 때 이제 그 두 번 똑같은 반복을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영어 속담을 보니까요, 영어 속담에 뭐라고 써 있냐면 To err is human, to forgive is divine 이라는 여러분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실수는 인간이 하나, 용서는 하나님의 것이다.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여러분, 이 유명한 영어 속담입니다.
To err is human, to forgive is divine.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를 짓는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의 실수와 죄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이어지는 연결 통로가 뭐냐?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성경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바칠 때.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용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살다 보면 많은 죄를 범하지만 그 범한 죄를 가만히 두지 않고 주님 앞에 열심으로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 보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느 때 큰 소리가 나냐면 진짜 간절할 때 큰 소리가 납니다. 우리 가끔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어지간히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너 하지마 막 그래도 꼼짝 안 하고 막 그냥 지 하던 거 계속 해버리다가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회초리를 쫙 들어 올리면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막 이제 그때 막 삭삭 비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진짜 잘못했을 때 이게 부르짖음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졌으면 죄를 졌는데도 굉장히 뻔뻔하게 회개 안 하시는 분도 많고, 기도해도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그냥 기도를 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사사기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cry out,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 모든 이제 환난을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 왼손잡이에 대한 규제가 심하지 않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분명히 친구들을 보면 그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인데도 밥을 먹을 때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잡이인데도 글씨를 쓸 때 오른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왼손으로 밥을 먹다가 그렇게 구박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글씨를 왼손으로 쓰다가 아버지나 할머니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구박을 받았느냐? 왼손으로 글씨 쓰고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런 사연들이. 근데 이게 그냥 옛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항상 중요한 쪽은 오른쪽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편 121편 5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마태복음 25장 33절 읽겠습니다.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좋은 쪽은 전부 다 오른쪽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우편에,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양들은 오른편에 두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도 이 오른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옛날 시대에는 오른손을 못 썼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그런 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단순히 에훗은 그냥 오른손보다는 왼손을 잘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원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 왼손잡이 에훗이 뭐라고 써 있느냐,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쪽에서 쭉 읽으셔야 돼요. 이쉬, 이테르, 야드, 야민, 이렇게 써 있죠. 이쉬, 이테르, 야드, 야민, 이 네 가지 글자가 써 있는데, 이쉬는 남자라는 뜻이고, 이테르는 묶인, 결박된 이런 뜻이고, 야드라고 하는 것은 손을 뜻하고, 야민, 그래서 오른쪽을 뜻합니다. 그래서 남자, 묶인,
그 다음에 손, 오른, 이 네 가지의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걸 이제 원어로 합성해 보면, 풀어보면 오른손이 묶여 있는 남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 풀어보면 오른쪽 손이 묶인, 오른쪽 손이 제한이 있는 남자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에웃은 오른쪽 손에 장애가 있든지 또는 어떤 오른쪽 손을 자유롭게 군사로서 무기를 잘 잡을 수 없는 어떤 핸디캡을 지닌, 그래서 조막손이라고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떤 오른쪽 손에 핸디캡이 있어서 그런 말미암아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그런 장애인 사사가 바로 에웃이었다. 여러분께서 이번 에웃을 여러분 2대 사사가 에웃인데 1대 사사 온니엘이 나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긍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온니엘은 지파가 유다 지파 출신이고, 그런데다가 그 온니엘은 그 갈렙, 그 유명한 장수 갈렙의 조카로서 함께 기라세벨을 정벌할 때에 같이 나갔던 유명한 지파 출신인데,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나왔던 사사 에웃이 등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도 사람은 그 출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유다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약소한 지파입니다. 작은 지파 출신이에요. 작은 지파 출신에다가 오른손도 구사를 못한다가 봤더니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사가, 그런 사람이 사사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많이 참 할렐루야 했겠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쓰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웃을 들어 쓰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특히 여러분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뭐냐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장애를 가진 사사라 할지라도 다른 장수들이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오른손에 핸디캡을 가진 에웃이 어떻게 정상인들도 보통 장수들도 못해낸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이런 대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가, 몇 가지 비결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아멘. 여러분 15절 맨 후반부에 보면 비결이 쓰여 있는데, 첫 번째 장애인 사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에웃은 엄청난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지혜가 바로 공물을 바칠 때에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왕한테 공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자리가 높은 자리 사람이 가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뇌물을 바치고 누군가에게 진상을 하는 자리는 굉장히 낮아진 자리예요. 낮아진 자리. 근데 여러분 이 낮아진 자리에 가기를 에웃이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의 자리지만 큰 일을 위해서는 이런 부끄러움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부끄러움의 자리지만 실상은 저 공물을 바치는 장소를 통해서 저 자리가 지혜의 자리고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이 공물의 자리를 바치는 이런 낮아짐의 자리를 내려가지 못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교두보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낮아지면, 조금만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낮추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낮아짐의 자리를 통해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같이 나가는데 자신은 낮추지를 않아요. 자꾸만 상대방이 양보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굽혀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내가 먼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가 지혜라고 말을 하냐면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자리에 내려가면 그 낮아짐의 자리를 내려가 보니 승리의 교두보가 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교두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자리로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왼손잡이 에훗은 공물을 바치는 낮아진 자리로 내려가 보니 그곳에 수많은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일단 갔더니 모압 왕 에글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엄청나게 뚱뚱한 사람이구나. 만약에 여러분 칼을 가지고 자기에게 쑤셔야 되는데 이게 날씬한 사람이면 이게 칼을 가지고 쑤실 때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가서 봤더니 엄청나게 고도 비만이야. 그냥 적당히 찔러도 그냥 이게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전략이 세워지는 겁니다. 원수의 전략이야. 일단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놈이 엄청나게 비둔한 자구나 라는 것을 정보를 첫째로 파악을 하게 되고, 두 번째 파악은 뭐냐면 그 왕을 호위하고 있는 무사들이 수색을 하는 모습을 봤더니 당시에 대부분 장군들이 전부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 아닌 사람은 수색을 안 해요. 근데 오른손 하는 사람들이 칼을 전부 왼쪽에 차고 있습니다. 수색대들이 검색을 하는 거 보니까 왼쪽 다리만 한번 쓱 만져보는 거예요. 수색대들이 왼쪽 다리만 쓱 만져보고 없으면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이 정보를 파악을 하여 자신의 칼을 숨길 때 오른쪽 허벅지 다리 위에다 숨겼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내려가 보니까 엄청난 정보를 얻었던 거예요. 왕이 어떤 자인지, 수색대가 어떻게 수색을 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일제히 보고 바로 지혜의 전략이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때가 될 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두 번째 보면요,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그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이어서 20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22절만 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여러분,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엄청난 훈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훈련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가 있냐면 22절에 그가 칼을 가지고 찔렀을 때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칼이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왼손잡이 사사가 얼마나 죽도록 칼 쓰는 연습을 했냐면 어지간하게 여러분 살살 찔러서는 이 찔렀던 게 몸속으로는 들어가도 그 끝, 여러분 칼집도 칼자루가 같이 따라 들어가고 칼자루가 들어감에 따라 칼끝이 등 뒤를 뚫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어지간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근력 훈련 연습한 거예요. 저놈은 등치가 보통 큰 놈이 아니라 내가 살살 찔러서는 이게 안 죽을 수도 있다. 한 번 기회를 주셨을 때 반드시 이 죄를 그냥 그 끝까지 완전히 관통해 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훈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너무 이게 편안하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환난이 나가고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난세 가운데 영웅이 등장을 해요. 갑자기 나라 가운데 막 어려움이 생기고 갑자기 혼란이 생기면 난세 가운데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그 난세 가운데 영웅들은 누구냐면 준비된 사람들이 영웅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이런 에훗처럼 별것처럼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쓰임을 받으려면 지금 어떤 어려움이 때가 아닌 이때에 미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훈련된 자들이 되면 난세 때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준비됐던 게 이제 드러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에훗이 운이 좋아가지고 칼을 찔렀던데 이게 그냥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깊이 들어간 게 아니라
안 보는 그 사이에 엄청난 땀을 흘렸던 것입니다. 전에 양궁 금메달 선수였던 김재덕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제일 최연소 그 궁사였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금메달 리스트가 될 수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그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면 아무도 보지 않는 동계 훈련 때 성패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의 훈련하는 장면인 그 모습을 집중하지 보지 않는 그 동계 훈련 때 누가 더, 궁사들 가운데 누가 더 많은 땀방울을 흘리고 누가 더 많은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보는 그 이제 금메달 따는 그런 경기의 성패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맨 마지막 경기할 때 그 모습을 보지만 실제로 그 금메달 궁사가 되는 현장은 동계 훈련 때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살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옛날에 6.25 때는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셨고, 옛날에 일제 침략기 시대에는 그렇게 성도들이 많이 기도했는데, 오늘날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참 기도하는 성도가 많이 줄었는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은 그 여러분의 가정이 예방 접종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란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침투할 때에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 예방 접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만 예방 접종 받고 독감만 예방 접종을 받을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환란이나 여러분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훈련으로 예방 접종을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꼭 환란을 당하고서야 기도하러 나오고, 꼭 환란을 당하고서야 뭔가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후처럼 어떤 사사로 쓰임을 받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안에서 열심으로 이 악한 원수들을 이겨낼 수 있는, 왼손잡이지만 핸디캡을 가졌지만 오른손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훈련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픽하여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왼손잡이 에웃,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그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태어나다 보니까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대부분 장애를 가진 분들이 아픔을 겪듯이 어떤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에 굉장히 그 우울감에 빠지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식을 바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웃은 똑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지만 똑같은 장애인으로 살진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나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없는 것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있는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강점을 더욱더 바라보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진짜 긍정의 사람이에요. 똑같은 거를 봤는데 좋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막 나쁜 것에 자꾸 휘둘리는 사람은 똑같은 것을 봤는데 나쁘게 말해. 하여튼 마귀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부정적인 마음의 역사예요. 하여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막 기쁨이 많은데 가정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막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싸우냐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싸울 때 보면 하여튼 뭔가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왔는데 그걸 꼭 키우게 된다니까요. 누군가 키워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오냐? 왜 이렇게 말을 그따구로 하냐? 하면서 하여튼 좋게 넘어가도 되는 걸 그걸 꼭 문제 삼습니다. 거기서부터 악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웃이 왜 다른 장수들, 오른손잡이 장수들도 못했던 이런 일들을 해나갔느냐? 나는 다른 오른손잡이들이 할 수 없는 왼손을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가져서 내가 한번 찌르면 모압왕 에글론의 등 뒤까지 찌르나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나에게 있다는 강점을 더 키우는 비전의 사람이 됐던 거예요. 이런 면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100% 단점만 준 사람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장점을 주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특히 여러분, 에웃의 위대한 점은 뭐냐? PPT 말씀에 보면 그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2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를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싶은 사사 에웃의 특징, 에웃이 앞서가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리더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용기 있는 앞서가며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웃이라고 목숨이 2개 있겠습니까? 에웃이라고 뭐 심장이 2개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저와 여러분의 사람이지만 그 3개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가며 하나님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런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용기 100배의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리더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느냐? 우리 중직자들이 다른 평신도보다 앞서가야 돼요. 앞서가야 됩니다. 다른 평신도들보다 여러 면에서 앞서셔야 돼요. 충성도 앞서시고, 봉사도 앞서시고, 선행도 앞서시고. 그러니까 이런 앞선 사람이 등장을 해야만이 다른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 다 뒤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의 문제는 뭐냐면 앞선 분들이 없어. 다 그냥 뒷장 서버립니다. 누군가 하시겠지, 다른 사람이 하실 거야, 목사님이 하시겠지, 다 미루니까 오늘 이런 사사시대에 나타났던 이런 역전의 용사의 역사들이 덜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려면 이런 사사 에웃처럼 그런 모든 장애와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앞장서서 따라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최선봉 앞에서 원수를 경멸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왼손잡이 사사 에웃은 손에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핸디캡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엄청난 훈련을 통하여 선봉장에 서서 이런 악한 모압 왕 에글론을 처단해버리고 18년 동안 압제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위대한 역전의 용사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능력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로 나타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사 에웃과 같은 위대하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복된 교회와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